오늘은 마태복음 9번째 시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난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마태복음의 3분의 1가량의 앞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뤄지는 예수님의 사역들 이야기를 가운데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후반부 3분의 1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 중간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내려오시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 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북쪽 땅에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설립을 선언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출발하시면서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그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요.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쓰고 있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가셨대요. 어느 산인지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산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해발 약 2766m 정도에 되는 아주 높은 산이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살면서 혹시 등산한 산 중에, 올라가 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어느 산이었을까요? 기억이 납니까? 네. 자, 우리 옆 친구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올라가 본 산 자랑, 나 이렇게 높은 산도 올라가 봤다. 예,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 예, 북한산, 예, 한번 이야기 나눠봅니다. 1분 드릴게요. 그리고 특이한 산 다녀온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대답해 줘봐. 자.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북한산 백운봉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백두산 가본 사람? 백두산 높이가 몇 미터죠? 2000? 찍지 마시고요. 예, 검색한 친구가 있나? 2744m라고 남한에서 발표했는데 북한은
2750m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그 사이에 눈이 더 쌓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750m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요. 이 헬몬산이 2769m니까 백두산보다 한 30m, 30m가 더 높은 산이에요. 꽤 높은 산인 거죠. 목사님 갔다 왔던 산 중에 기억에 남는 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그 태풍이 다가올 때 태풍의 한가운데 태풍의 눈에서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던 기억 있고요. 그리고 학생 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휴가를 얻어서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여름이어서 반팔 입고 나갔다가 엄청 추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한 수년 전에 이집트에 여행을 갔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내 반도, 시내산이라고 혹 추정되는 제벨 무사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시내산인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쉬는 날 엄마 아빠가 산에 가자 하면 다녀오세요 인사할 텐데요. 예.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점심 때 우리 한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예쁜 옷을 입고 수락산을 갔다 왔다고. 예, 옷은 아주 예쁘게 입었는데 신발은 등산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대. 산에 갈 때 화장하고 예쁘게 입고 가라고요. 예, 문 남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산인지 분명치 않지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따로 높은 산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냥 이런 언덕백이나 얕은 산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3명의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트랜스포머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막 뭐 로봇처럼 변신한 건 아니고요.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변형돼서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태양빛처럼 밝게 환하게 빛나고요. 예수님 입고 계셨던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성경 속 인물이지만 이미 저 천국에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가 형상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2돌판을 받은 율법의 상징이었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상징이었는데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 곁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빛과 같이 해와 같이 태양빛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속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엄청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초막 하나는 우리 주님 거, 초막 하나는 우리 모세 어르신 거, 또 초막 하나는 우리 엘리야 선생님 거, 이렇게 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환희에 젖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했다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헬몬산 가장 높은 곳은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서 제벨 엘 쉐이크라고 부르는데 그 뜻을 풀이하면 만년설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가 하얀 눈이 쌓여서 마치 백발처럼 보인다고 백발산이라고 불러요. 백발산. 백두산이랑 이름이 똑같죠? 백두산도 산 천지 그 위에 흰 눈이 쌓여 있으니까 하얀 머리와 같다 해서 백두산이라 부르는데 이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이 변화산 백발산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눈 덮인 하얀 만년설 위에서 예수님이 태양빛처럼 환하게 빛나니까 그 눈빛에 반짝반짝 반사되어서 얼마나 눈부셨겠어요. 마치 이곳이 천상세계는 아닐까 착각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우리 17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연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요한이란 제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예수님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얼굴을 배울 때 눈부셔서 어떻게 보지? 천국 갈 때 선글라스를 챙겨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 요한계시록 우리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의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눈앞에 보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천국 백성 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대 사이에, 촛대도 빛을 상징하잖아요. 촛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 안에 환하게 빛을 비추던 성소 안에 그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금촛대죠. 그 촛대는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멋들어진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골드 벨트, 금띠를 띠시고 머리와 예수님의 털 빛이 마치 흰 양털같이 눈같이 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났대요. 캡틴 마블처럼 눈이 반짝이면서 빛이 진리의 빛이 나오시는 것이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많은 물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파도 소리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그 목소리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7뼈이 있는데 7뼈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7뼈이 있고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입술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의 그 광휘와 그 영광 속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이 설교 오늘 하는 설교는 3년 동안 준비한 설교예요. 목사님 이탈리아 로마에 있을 때 바티칸 시국 안에 바티칸에 가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이 엄청 큰데 그 중에 피나코테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묵상하다가 라파엘로의 방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저 방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라파엘의 작품이 세 작품이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라파엘로가 10대 때 그린 작품이래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제가 아니라 저 왼쪽에 있는 작품은 라파엘이 20대 때 그린 작품이래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린 작품이고요.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가운데 그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라파엘로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르네상스의 거장 아닙니까? 르네상스의 3대 거장 화가가 있죠. 누가 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가 있죠. 천재였어요. 라파엘로는 10대 때 저런 그림을, 20대 때 저런 그림을, 그리고 30대 가장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변형, 이 변화산 사건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림을 저기 1520년대에 완성된 그림이니까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해놨어. 그래서 자세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엄청 많은 인파와 사람들 사이에서 수십 명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봐야 되니까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그림을 확대해 왔어요. 넘겨주세요. 네. 네.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가로 너비가 276cm, 세로 높이가 405cm니까 목사님 키보다 한 2배 이상 큰 거죠. 4m짜리 그림인 거예요. 유채화로 그린 작품인데 라파엘로가 1518년에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해서 3년 동안 그렸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1520년에 37세의 나이에 급한 그 열병을 얻어서 급사하고 말죠. 예, 요절하고 말아요. 미인방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천재가 젊은 나이 37살에 요절하는데요. 그때 약 그림의 3분의 1 정도 윗부분을 완성하고 그림의 일부를 그려놓았고 죽은 라파엘로 머리맡에 이 그림이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로마노라고 하는 수제자가 이 스승의 작품에 이어서 붓을 더하여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때가 1520년이었습니다. 그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에 3분의 1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저 공중에서 이렇게 변형된 예수님을 빛같이 빛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 왼쪽에 보면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죠.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성경책 같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대요. 저 뒤에 예수님 뒤에 환하게 빛나는 구름 사이에 예수님 서셨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저 하늘 가운데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묘사하고 있고요. 흰 옷으로 변형된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3분의 1, 바로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앞에 사진이요. 예수님 발 아래 누워있는 세 명의 제자인데요. 세 명의 제자는 오늘 성경이 쓰고 있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해요. 그 옷 색깔을 잠시 보면 왼쪽에 제자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데 믿음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가운데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제자는 소망을 상징하고요. 오른쪽에 핑크빛 옷을 입고 있는 제자, 눈부셔서 눈을 다 가리고 있지 제자들이, 그 세 번째 제자는 사랑을 상징한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 장면, 가운데 3분의 1 이 그런 그림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래 부분을 보면 여기 우리 시선을 빼앗는 인물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한 어린 아이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몸매가 어때요? 오른쪽에 두 팔을 뻗고 있는 어린 아이, 근육질 몸매잖아요. 예, 마치 스타크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몸이 변형된 캡틴 아메리카 같죠. 예, 여러분 영화도 안 보고 공부만 했군요. 어린 아이를 묘사해야 되는데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는 장성한 성인의 근육질 몸매로 묘사했는데, 아마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남성의 그 육체를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라파엘을 직접 본 적 없겠지만 라파엘의 자화상을 보면 라파엘의 자화상의 얼굴이랑 이 소년의 얼굴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열병을 앓고 있었던 라파엘은 자기가 곧 죽으리라는 것을 이 예술가의 그 본능과 그 직감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육신의 질병,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산 아래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간질병이 심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미친 것과 같이 귀신 들려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그 당시의 약품으로는, 그 당시에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이 불치의 질병을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라파엘이 자신의 그림 속에 간질병이 심하고 귀신 들려있던 죽어가던 한 소년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렇게 자화상으로 그려놓고 예수님 만나주시면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았으리라. 많은 후대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라파엘의 마음의 의도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요, 그 눈이 뒤집어져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 간질병으로 발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 넋이 나간 것처럼, 희망을 잃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왼쪽에 어머니가 역시 동일하게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산 아래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3명이 산에 갔으니까 몇 명이 남아 있어요? 산 아래 9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 세보면 9명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치료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 아이가 낫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림이고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1520년에 이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 이미 라파엘은 르네상스 양식을 벗어나서 바로크 양식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후대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 교양 수업 시간에 서양 미술사 이런 거 공부하면서 곰브리치 책, 이렇게 두꺼운 책 보면서 이런 거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그렇게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곰브리치 책 아직도 목사님 집에 있는데 낮잠 잘 때 베고 자면 참 편안한 책이죠. 도서실에 이렇게 깔고 엎드려 자면 참 좋은 높이를 갖고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라파엘이 묘사한 그림을 통해서 좀 그 장면의 생생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면서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 사이에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다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복음의 길을, 성도가 살아가야 될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눈에서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광채와 광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다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요. 주님을 만났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산해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소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 세계는 저 빛나는 광채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광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림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림의 상부에는 빛나는 광채와 같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래는 시커멓고 어둡게 묘사하기를 제자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뭔가 되지 않는 듯한, 그리고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 학원, 교실의 현장, 학업과 입시와 취업과 진로의 순간순간이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고군분투하며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역지로, 사업장으로,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찾기 전에는 어두움과 같았던 혼란 많은, 소동 많은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만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산 아래 내려와 만나는 사람이 한 아버지였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가 심하게 간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요, 물에도 넘어지고요,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자해하고 해하면서 이 아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 제가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더라고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을 것인가. 왜?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올라가실 텐데 이제 이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약함과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계를 누가 치료하고 누가 고치고 누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답답해하시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게 되고 그 아이의 상태가 온전해져서 눈빛이 돌아오고 다들 단정한 모습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커요, 작아요? 예. 이스라엘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으로 백지 위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만해요.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인데요. 근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얼마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작은 믿음이래요. 근데 그럼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작은 믿음도 없었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너에게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으로 믿는 그 고백, 그 신앙,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나의 능력의 근원으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귀신도 내쫓고요. 손을 얹은 즉 환자가 나음을 입고요. 아프고 상하고 썩어가고 혼란 많고 소동 많은 이 세상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흰 빛과 같이 생명의 빛으로 광채를 빛나며 변화되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음의 사자들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좀 번역해 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장 1절 3절 말씀.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계 만물 우주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삶의 근본 사실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과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의 든든한 기초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믿고 또 나 또한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믿음인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시험 기간 중에 하나님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지난 기말고사 때도 수학 점수가 평균 이하였어요. 내 머리는 돌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리하여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을지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따라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전제가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답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물을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설교 3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라파엘로의 그림 앞에 서서 그 사람들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니까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성경책을 가방에서 꺼내서 펼쳐서 보면서 이 마태복음 27장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내가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 그림 보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그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고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한국 가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면 이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함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라파엘로의 방에서 한참을 서서 말씀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것이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